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것들을 풀고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간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감정들,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애굽 군대도 결국은 물러갈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물러나 있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제는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점령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완전히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구나. 특별히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은 거짓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 평안의 시대에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오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해를 받지요.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여러분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가는 거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 이리야에게는 조금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고
오해입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씀과 다르게 상황이 잠깐 펼쳐지지만 사람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에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다,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말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도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오해해버린 거죠.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억울한 일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잘못한 것처럼 내게 닥쳐오지요. 나를 그렇게 평가를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진실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을 대적하는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가장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하야시키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는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찾은 게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왕의 다른 신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형을 집행하자고 법을 만듭니다. 그것도 딱 30일만. 왜냐하면 그 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든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왜 제정이 됐고, 그리고 그 법이 자기에게 향하는 칼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가 매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여러분 그의 이 거룩한 삶의 그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 30일만 좀 기도하더라도 좀 창문 좀 닫고 좀 소리 안 나게 숨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아니면 30일만 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이 뭐 딱 그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하루 3번 마치 다니엘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마치 들어라는 듯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믿음의 삶을 상황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최대 정은 뭐냐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대의 적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에 여러분 휘둘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세워가야 할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준점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편의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예배도 편하게 가는 거죠. 우리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심으로 예배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우리는 쉬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그 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가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상황이 그의 믿음을 위협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신하들의 여러분 계략대로 다니엘은 결국 잡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신하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면 다니엘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는 굶주린 사자에서 그냥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여러분 삼켜서 찢어서 여러분 뜯어먹는 게 사자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자가 놓이니까요, 배고픈 사자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맹수도 배가 부르면 먹잇감을 잡아놓고도 먹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사는데 그 고양이가 좀 짓궂습니다. 보면 장난을 참 잘 걸어요. 근데 요즘 보면 종종 뭘 하냐면 메뚜기나 여치나 이걸 잡아가지고 놀아요. 이걸 가지고 놀아요. 이게 뛰어다니면 톡 쳐가지고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막 놀아요. 여러분, 그런데 배가 고프면 바로 잡아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여러분 그냥 앞에 두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잡아다 놓고 도망가려면 잡아다 놓고 그리고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이 사자들은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여러분 아무리 맛이 없는 거 들어와도 지금 이 사자는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딱 지키니까요, 사자가 배가 고파도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자굴이 다니엘이 여러분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왕에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이 죽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딱 띄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질문을 에레미야가 합니다. 누가 할까요? 왕이 합니다. 왕이. 여러분,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은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에레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여러분 시드기야 왕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리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에레미야를 찾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이 지금 잠깐 바벨론이 물러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손에 벗어난다는 것들을,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에레미야를 찾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참 매스컴에 뜨는
채태원 회장의 부인이었던 노소영 관장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수년 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러다 그분이 한 개척교회 소개를 받고 개척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별의별 것들을 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지만 어떤 방법도 자기에게 이 문제로부터 힘들어하는 자신을 도와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상담가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누구를 찾아가도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개척교회에 가서 그냥 의자에 딱 앉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앉은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눈물만 펑펑 흘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만 펑펑 흘렸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이 있고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병원에 수술할 때 여러분 잠깐 병원에 교회에 들려보니까요. 몇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원목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 문제만 생겨도 기도하게 돼 있죠. 문제는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여러분 말을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이 혹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없냐라는 말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국 군대가 이제 진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시드기야 왕은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왜요? 그게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레미야는 왕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유혹을 받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히 애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에레미야가 다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갑자기 비굴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여러분, 에레미야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믿음을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위험한 일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에레미야의 요청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그를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감옥들에 두고 매일 떡을 한 개씩 주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전체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매일 떡을 하나씩 공급해 주래요. 여러분, 하루에 떡 한 덩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는 없지요. 하루에 떡 한 덩이 먹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떡 한 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그 찬에, 그 잔치 자리에, 그 밥상에 같이 겸상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은 떡 한 덩이커녕요, 여러분, 마실 물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당신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될 거야. 여러분, 시드기야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떡 한 덩이씩,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줘라라고 여러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루치만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시죠. 만나가 그래야 했지 않습니까? 오늘 견딜 힘을 주시고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수많은 과들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이 아침상을 차려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빵도 없고 우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을 아침에 굶기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빈 식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났을 때 여러분,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나가 보니까 빵집 주인이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배달하던 사람도 사정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고 우유를 가져옵니다. 마치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배달해 주듯이, 서빙해 주듯이 빵집 사장이 빵을 가져오고 여러분, 우유집 사장이 우유를 가져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토로가 있겠지만 조지 밀러가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빵을, 필요한 우유를 단 한 번도 먹이지 않는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지켜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조그만 위험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염려합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